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 4장 우리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4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가정, 또 공동체의 운명도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여인의 위대한 선택, 위대한 결단을 보게 되는데, 그녀의 그 이름이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처한 상황,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건 단순한 어떤 개인의 위기가 아니죠. 민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앞에 지금 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탈취하라고 하는 이 조서가 반포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그리고 이제 성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도 확대가 되어서 그 많은 유다인들이 대성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부짖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불러가지고 모르드게가 가서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제 에스더에게 다 알리게 됩니다. 지금 하만이 유다인을 다 멸하려고 한다,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가 전국적으로 반포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너는 왕에게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간절히 빌어라. 자,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가게 되면 누구나 다 죽게 되었다. 내 마음대로 왕에게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왕의 부르심을 받은 지 이미 30일이나 지났는데 지금 나는 결코 그 왕에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외치게 되죠. 지난번 보았던 것처럼 4장 13절 14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모르드게 지난번 한 2번 정도 살펴보았지만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물론 에스더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주인공이 에스더이지만 이 모르드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르드게는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른의 역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냐면 저는 어른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아비의 역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아비로서, 영적인 어른으로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영적인 어른일까요?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저는 영적인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유다 사람들이 다 침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가장 먼저 캐치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그런 사람. 더 나아가 어떤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눈, 이런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 저는 이것이 영적인 어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만약 그런 눈이 없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보면 별것 아닌 것, 시시한 것, 그런 것들을 자꾸 보고, 그죠? 거기에 시비를 걸고 따지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다 털어버리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눈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비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비후와 같은 그런 마음. 지금 민족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민족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을요, 지금 가장 먼저 누가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아파하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래서 금식하는 이런 모습들. 저는 우리가 그런 아비의 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이 보이면 내가 먼저 가장 아파하고, 그리고 동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전 이것이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르드게가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이 해결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네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여기 보면 주어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죠? 네가, 에스더예요. 에스더이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이 모르드게 말 속에서 주어는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를 얻도록 한 것 아니냐. 언제를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네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때를 위해서.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으니까 이제 네가 나서야 된다. 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뭐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보면 사람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 않고,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먼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제대로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계속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이런 영적인 어른,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라면, 이제는요 에스더 쪽에서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에스더를 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했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그때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내용인데, 16절에 모르드게에게 이제 회답합니다. 우리 한번 읽었지만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If I perish, I perish. 베카 아쉘 아바티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아바티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는다면 죽겠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감되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통을 이기면서 죽음을 각오했던 누구죠? 안희숙 사모님. 그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쓰셨는데, 바로 이 에스더 4장 16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짧은 이 고백이 참 감동이 되고요,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두 마디 말 속에 굉장한, 좀 우리가 좀 닮아야 되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정신이냐면 좀 두 가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부인의 정신, 자기 부인. 저는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에스더는 지금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죠? 왕후라고 하는 그 자리.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성공, 부귀를 얻은 거예요. 명예를 얻은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들은 거죠. 왕 앞에 네가 나아가라. 왕에게 빌어라. 자, 이런 요청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게 된다면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더는 어떤 입장이에요? 왕후가 되었잖아요. 이제 좀 누리고, 그죠? 이런 명예, 이런 성공을 참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왕 앞에 나가서 죽는다? 이거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어떻게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왕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특권, 자, 이런 것들을 다 나는 내려놓겠다. 대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길을 나는 선택하겠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명예, 나의 안락함까지 모든 것 다 내려놓겠다. 그런 용기예요. 나는 죽어도 그 길을 가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이 자기 부인 정신, 그리고 십자가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신을 요구하세요. 부탁하십니다. 명령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이 정신, 십자가 정신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낼 때, 그것을 실현하고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곧 누가 된다는 거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28세 그 젊은 그 나이에 아마존 그 정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누리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에콰도르로 떠나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1956년 1월 그 에콰도르 오우카 그 부족
처음 이제 그 접촉을 시도하고 그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정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첫 만남에서 이 짐 엘리엇하고 그 함께했던 4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이 부족민들에게 이 창에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첫 만남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짐 엘리엇이 순교한 다음에 이 죽음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그 젊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그 순교자의 그 가족들이 함께 다시 그 에콰도르 부족을 찾아가게 되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짐 엘리엇이 그 순교하기 전 일기장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잘 보십시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는 자, 그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그게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짐 엘리엇을 볼 때 참 제자였다고 생각해요. 자기 부인의 정신, 십자가 정신, 자기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정신, 십자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회복해야 하는 정신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정신,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 그래서 하나님 아마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질문.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은, 이런 자기 부인의 신앙, 십자가 이 정신은요 결코 패배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저는 열쇠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십자가를 칠 때, 그 정신을 가질 때 거기에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라면,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에 깃든 정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정신. 여러분, 그 에스더가 처음에 왕 앞에 나가라는 이 모르드게의 그 요청을 듣고 왕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절 앞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게 된다. 그게 법이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맞잖아요. 맞아요.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큰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와스디를 폐위시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하수에로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간다? 이건요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의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뭐가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왜 없겠습니까? 내가 나가기는 나가겠지만 그럼 나는 죽을 수 있겠구나. 이 두려움.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주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 정상이죠. 누구나 다 두려움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직접 세워본 곳은 아니지만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런 비슷한 말씀이 365번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1년이 365일인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매일매일이 두려움이 없을 수 없겠구나, 매일 다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두려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 속에 갇히는 것은 이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이 계속되는 것, 이걸 뭐로 판단하냐면, 진단하냐면 이건 불신으로 판단해요. 성경은 두려움 가질 수 있지만 이게 계속된다면, 거기에 갇혀 산다면 그건 불신이다, 믿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답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명령 다음에 병행해서 같이 나오는 그 말씀이 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다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두려워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 또한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네,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의 증상이 만약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죠. 믿음이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에스더는 지금 뭐라고 고백했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고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이러다가 죽으리라, 이러다가 죽으리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는데,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가 죽으리라,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요. 뭐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도 처음에는 분명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스더는 죽음의 이 두려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멈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바뀝니까? 담대함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좀 확신하는 것은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에스더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가고 있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쪽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 금식해달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금식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겠다.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금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금식의 은사보다는 먹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금식의 은사보다는. 그래서 저는 가장 오래 금식한 것이 딱 7일 해봤어요. 7일 동안 연속적으로 해봤는데,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식하게 되면 몰골이 어떻게 되죠? 빛이 나나요? 더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좀 꾀지지해지고, 그리고 금식 이렇게 하다 보면 몸에도 죄송하지만 냄새도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금식하면 화장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받으시는 분은 특별한 분이고 잘 안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간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왕에게 호의를 얻으려면, 잘 보이려면 잘 꾸며야 되잖아요. 잘 먹고 윤기가 반들하게 이렇게 흘러야 되고, 그렇죠? 인간적으로 잘 끌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식을 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에스더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자신의 용모, 자신의 어떤 것으로 승부하지 않고 지금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고 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금식하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결국 무엇을 이길 수 있었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인간인데 왜 두려움 없었겠어요? 문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을 수 있다. 창에 찔리든지 아니면 칼에 목을 베임을 당하든지 그런 두려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함. 그 시편 56편에 보면, 그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 56편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그러니까 원수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놀라운 그 선언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정말 위대한 고백,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날을 어떤 날로 삼겠다는 거죠? 주를 의지하는 날로 나는 바꾸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뭐를 선포합니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겠다. 56편 4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느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고백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정신을 우리가 본받고 이 정신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신이면 죽으면 죽으리라의 정신.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정신이 그 속에 있었습니까? 자기 부인의 정신, 십자가 정신,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내려놓고 또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정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운 어떤 그런 문제들, 상황들 우리에게 닥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잡겠다. 이 믿음.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이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시는, 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오늘도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삶, 사역,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안함, 안락함, 내가 누리는 특권, 내려놓는 이 자기 부인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